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까지 33절까지입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벌써 그 의도가 다르죠? 좋은 의도라면 주여라 부르었고 또 시인하겠는데 이들은 절대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아멘. 33절까지였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부활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고 진리의 눈을 떠서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되고 변기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인생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가슴 아픈 영적인 혼탁기, 이 시기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교리적 혼란이 생기는지 우리는 밝히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밝히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가 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는 모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어디라 할지라도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서 이 한국교회에 오도되고 진리가 잘못 전파된 모든 것들을 또 하나씩 바로잡고 바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들입니다. 제목이 다소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 반응일 수도 모르나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 역할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말대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종교는 더욱더 부패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는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봐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과 지금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 필라델피아 시대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에 휩쓸었죠. 1800년대만 돼도 1800년대 후반만 돼도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찰스 핀이나 무디나 스펄전, 그런 윌리엄 캐리, 요한 웨슬레만 계속 읽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이후에 이 필라델피아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까?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경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해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1년, 10년, 아니 교회를 평생 하는 목회자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 수가 없어요. 이송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시죠. 복음 전도지 하나 만들지 못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반사라겠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900 내지 1000만이라고 하죠. 정말 1000만 기독교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비례된 가장 많이 교회를 다니는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지만 대부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가짜들이, 선교센터에서 보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1600년부터 1900년대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서 좀 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뭐냐면 이 땅에 교회 성장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장 쏠깃하는 것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죠. 몇 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이 늘어나지 않는 데는 무엇이 문제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열을 올립니다. 지금도 겨울 이렇게 또 여름에 많은 목회 초년생들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대형교회를 해보려고. 목회 성장은 대형교회, 양쪽 수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이성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 세상 제도권 교회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제자훈련에 맞춰져 있어요. 결국은 제자훈련도 잘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자 하는 것이죠. 교단과 사역자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라 했는데, 주님은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라 했어요.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일명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목회자나 교단의 또 기준이 되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잘못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똑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경 듣는 사람들이 국수순위 이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오도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여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외에도 인터넷에서 듣는 어떤 누구에게도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런 사태가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오늘날 많은 특히 한신대 출신들,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 붙여진 곳,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저작도 들어있다. 성경은 영감도 아니라, 그들은 성경은 인간의 저작도 들어있다. 이 땅에 장로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장자교단하는 사람 중에 가장 완전 아웃사이더가 바로 기독교 장로교예요. 한신대 출신들이. 그들은 오늘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위선자들이에요. 오늘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도 영도 천사들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 여러분 앞뒤가 맞죠? 그걸 왜 물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주 직접적인 이런 공격을 주님은 바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왔겠죠.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보자.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주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 많은 내용 중에 그 저희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마귀적이고 주님이 아나 모르나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대부분 선생님 묻습니다. 주여라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한 명 모두 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선생님, 유다 이스카리ot도 항상 선생님, 바리새인 선생님. 그들의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아내로, 그 동생으로 이양된다고 성경은 신명기 25장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면 모세 율법에 따라 여러 명의 형제들과 차례대로 결혼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향상된 계시를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체계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오늘날 이 땅의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과 통합, 오순절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라고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오도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면 그 모든 무리들도 같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가 참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사회 기업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복과 나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독보리들의 씨앗을 세계 곳곳에 뿌리고 다닙니다. 평화란 이름으로, 나눔이란 이름으로 꼭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가 되면 모든 목사들은 한 번씩 다 거쳐지는 것이 공공 행정과 간음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영성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실족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다는 조모 목사는 마찬가지 공공행정과 간음으로 다 얼룩진 목사들이에요.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이 사역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은 어긋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첫 단추부터 다시 메워야 돼요. 다 풀어버리고 첫 단추 다시 메워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까지 이 나라 한국 교인들은 한글 김진성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 모르고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계 목회자들은 자기는 알아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함께 횡행하는 수많은 썩은 열매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서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또 서신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들은 성경을 모르면서 오해한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 누룩처럼 퍼진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진리,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적인 것을 먼저 보시죠. 자, 이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24절에 말씀하죠.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을 다 답변할 수 있죠.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뭐를 구분하지 못하냐면 신약의 구원 방법과 구약의 구원 방법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구원의 방법이 혼용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 심지어 환난 시대도 구원받는 걸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정착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인생이 망치고 가정의 폐가 망신하는 걸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헛된 숙으로 생애를 허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리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거짓 교리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모든 재산도 다 털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거쳐서는 안 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게 맞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게 향한 우리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적용시켜버리면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소망 중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죠? 예, 부활의 소망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너희의 믿음도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죠? 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영은 살아났어요.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분 부활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부활에 관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바로 먼저 첫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여러분은 복되고 거룩한 분,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예요.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도는 예수님의 체륜 초림 때 일어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나서 공중으로 주와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 끄트머리에서 환란 성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또 부활해요. 환란 성도도 부활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의 부활, 그 사람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고 거룩한가, 복되도다 계세요. 거룩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은 13절에서 제시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보시면, 자, 13절이 바로 두 번째, 여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6절에서 이미 둘째 사망이란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3장이 바로 이게 두 번째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이 저주의 부활의 한마디로는 다른 말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의 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쉽게 말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대기장소예요. 그 대기장소치고는 너무나 오래 있죠.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지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이후 주님께서 1000년 정도 통치 때까지 지구에서 이 지구 중심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000년을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백보자의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말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지옥에 간 그들 사망도 지옥도 모든 것 다 다시 내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통받다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의 설 자리가 없이 주님께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났죠?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You must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우린 거듭났죠? 두 번 태어났어요. 영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 그럼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근데 죽지 않아도 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는 두 번 태어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고 구약 성도의 부활,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두 증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신약의 진리를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교인들은 천사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지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 또 여성의 모습이고 때로는 또 어린 아기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해서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그림쟁이들은 다 대부분 천사를 날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로 만들어놨어요. 특히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럭커먼 목사님의 아포칼립스에서는 물론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과 천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사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에서는 천사가 날개가 없죠. 정확하게 그랬어요. 아포칼립스에서는 럭커먼 목사님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린 것이죠.
천사는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워서 인간에게 내려와서 거인족속이 되어서 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변종이 나서 거인족을 탄생시켰어요. 개혁성경 네피림이라고 좀 성경은 거인들이라 나옵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두끔침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마귀들의 이런 변종들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이세를 낳아서 희한한 괴물,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몬스터 괴물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 것이에요. 마귀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생식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종들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UFO는 정말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점자 대환란 때 분명히 저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중명같은 천사가 날개 놓고 30살 반의 남성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이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약성경 우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인지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면 우리 주님은 33세 반에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사의 모습, 우리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은 33세 반의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 때는 지상에서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성립되지 않느냐,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근데 주님은 답변은 그것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자매님들, 어린 자매들, 학생들, 또 우리 나이 어린 분들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주님 모습으로 변모돼요.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다 이거죠. 정말 향상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있겠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그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찬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자매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고 저도 그렇고 모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어떤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면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생선을 드셨듯이 우리도 분명히 생식에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벽을 통과하였듯이 우리도 가고 싶은 모든 곳, 이 땅에서 드시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도 분명히 천왕국 때는 주님과 함께 통치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부부관계,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 있죠?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론은. 올라가면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과거에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도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족 피를 나눴죠. 가장 누구보다도 정이 있고 사랑을 줬고 감정이 있고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들이 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육신의 몸을 장막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 부자의 관계 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참으로 성경을 알면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얼굴 마주 대할 때,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예, 잘해야 될 거예요. 예. 이 땅에 누룩처럼 퍼진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들은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마귀의 공격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느냐?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칭하고 대우받는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느냐?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자들이 그가 대통령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했다면 어째요? 그들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심판은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자, 응징하시는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건다고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조화무게,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죠. 이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걸 한번 선택해서 제목을 선정해놓고 제목을 한번 하나 딱 골라서 한번 쭉 들어봤어요. 사실 어떤 설교 들어도 여러분요,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항상 그 말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제목을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 제가 그대로 그걸 적어봤어요. 중간을. 이건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모두 해방받은 것입니다. 압박과 괴로움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마귀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당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보다 조금 더 15% 빠르게 더 하더라고요. 막 청산유수에 낙힘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막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많은 교인들은 막 아멘 할렐루야를 막 박자를 맞춰서 잘하더라고요. 예. 더 이상 당신은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짓 누룩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생각 가지면 된다 이거죠. 정말 빈센트 필이라든지 그다음에 찰스 조엘 오스틴 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예.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구원받자는 정말 마귀 자식이다. 절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여기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에는 심판이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자기의 심판, 바로 자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서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제주의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오 25장에 나오는 대환란 때 이방 민족이 심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양의 민족,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반역한 천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 땅에 누룩처럼 퍼진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 마지막 세 번째, 한국의 썩은 열매가 세 번째 무엇인가? 그들은 남은 자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환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썩은 열매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썩은 열매 종말론 교리죠. 여러분, 감리교나 장로교나 은사주의 교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것은요, 서로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종말론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종말론 교리를 자신들의 주 교리로 삼아서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혁성경이라도 개정파는 교과서는 같은데 종말론 교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자신들의 교리에 짜맞춰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상황은 종말론 교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 교리예요. 세상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교 사기를 쳐서 교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의 자식으로 보내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종말론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대의 교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어디를 하라도 그들의 최고의 헤드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면 항상 그들은 그 대기업 총수 저리 가랍니다. 그들은 철저히 보호받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보호를 받고 다닙니까? 왜 사람들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썩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과 관련되어서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 언약을 모두 다 신약교회에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교회에다 대체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여기서부터 문제가 큰 겁니다. 종말론 교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에 관한 교리를 거기다가 빼버리고 교회를 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교회를 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더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세 번째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 중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교리를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 교리죠.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오늘날 대다수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 많은 교회들, 그 교단들은요, 그렇다, 예스. 로마 카톨릭은 이스라엘 대체로 로마 카톨릭을 세웠다. 이스라엘 대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지금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의 정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남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구약의 비유를 들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이 남는 자에 대한 교리가 분분하죠. 예. 이 남는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대원의 남은 자 14만 4천 명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오해를 해버리면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는 자를 교회로 적용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대환란 때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아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은 자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남게 되는 신학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다녀요. 100명 중에 25명, 4천만 중에 약 1,000만 명 가까이 교회를 다녀요. 정말 80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심판에 관한, 특히 여기 남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숫자를 산다면 상당히 낙관적이지 못하죠. 비관적이죠. 자신이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첫째 부활인지 둘째 부활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이 대환란에 오게 되면 나는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셋째 하늘로 우리가 휴가되어 올라간다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신한 교회가 남는 자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바로 신천지 이만희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 14만 4천 명을 다 긁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충청남도, 충북도 무슨 도마다 해서 한 지파를 세워요. 14만 4천 명은 야곱의 아들들로 이름해서 루벤 지파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파를 서요. 1200명씩. 그 숫자를 채우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는요, 지금 대환란 시대예요. 지금 대환란 시기 때문에 14만 4천 명 모아야 돼요. 신천지의 책 영핵이라는 책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언약법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신약의 언약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이제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누가? 우리 신천지 교회가. 누구든지 이 새 언약법에 입각하여 심판을 받고 새 시대는 새 언약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이대로 말하자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들은 사람을 모읍니까? 지금은 현재 대환란 시대가 아니죠. 분명히 지금은 교회 시대에 맞잖아.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 철저히 오해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건 다락방 전도협회 유광수 목사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남는 자라고 합니다. 다락방 운동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이 시대도 전도를 위한 능력을, 제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부산에서 유광수 목사가 고신 출신인데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만큼 엄청나게 비대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천국 복음과 이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는 자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 남는 자라고 믿게 되면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그들은 남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죠? 네. 구원의 복음도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5단계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죠. 예, 그들은 믿음과 영접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유광수 목사는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천사 동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이 권세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노건해달라고 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 동원권. 또 문제는 사탄 결박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입에 발라요. 천사 동원하고 사탄 결박하고. 예. 사탄은 누가 결박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집어넣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걸 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한국교회의 썩은 열매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철저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니까 칼빈주의에 속고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감리교도들 믿는 것이에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요. 한 시대의 끝. 바로 대환란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에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교리를 모르게 되면 그거를 바로 교회에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남는 자는 분명히 유대인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때 그들은 철저히 정련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들은 훈련받아서 이 주님을 주라 부르게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시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래서 48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곳곳으로 이스라엘 본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아져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정수라고는 요마서 11장에서 25, 27절에서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라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들은 아직까지 완고한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은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대환란 때를 통과할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를 교회로 적용시키게 되면 교회는 대환란 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처럼 이 시대가 대환란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이고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먼저 들었다면 교리적 혼란이 없게 되죠. 그런데 만드는 교단마다 다 교리가 다르니까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은 혼란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찾아서 어떻게 물어물어 이곳에 왔어도 한 번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리가 다르니까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쌍해요. 또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아요. 또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갖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평생 그렇게 노숙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시작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정확한 잣대, 바로 한글 김경희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초등학교 6학년 돼도 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게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 땅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음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모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성경의 위대한 부활의 교리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은 면한다는 생각은,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 대해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정말 이 땅에서 7년 되었는데 그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속하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희열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죠? 예.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휴가의 희열을 맛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탁 올라가는 그 기쁨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그들을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분명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은사주의교회입니다. 간판만 달았지 안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이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신유가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체험이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나눔이 중요하고, 성경적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그렇죠? 끊어서 성별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저주받을 이단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썩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서는 어디다 놓겠습니까?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섬김이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바른 말씀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신실한 겸손한 섬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